지나친 자기의 극도의 이기심, 사람을 죽여서라도 자기의 행복을 가지려는 탐욕, 시체를 훼손해서 믹서기에 갈아버리는 무정함, 하나님이 붙들어주지 않고 버려지면 그때부터 마귀가 그 사람을 잡고 흔드는 것입니다. 사람을 죽여보고 싶다고 계속 생각하면 뭐가 찾아오겠습니까? 안녕하십니까. 김슬기 목사입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고 합니다. 지금 세상이 그렇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자기를 지나치게 사랑하고 거룩하지 않고 사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선한 것을 비웃고 쾌락을 도가 넘도록 추구하며 서로 비방하느라 혈안이 되어 있고 부모를 쳐 죽이고 자식을 굶어 죽이는 세상, 무정하여져서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가 쏟아져 나옵니다. 사람들이 스스로 악해지기를 자청합니다. 사탄을 숭배하며 악한 것을 멋있다고 생각합니다.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 말씀의 의미는 선을 행하지 않고 잘못된 마음을 먹으면 죄가 너의 문 앞에 와서 너를 지배하려고 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를 이기려 하지 않고 마음을 열어주면 마귀가 들어와서 그 사람을 장악하는 것입니다. 죄를 자꾸 죽이고 절제하고 죄를 미워해야 합니다. 죄를 거부하고 미워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사람을 죽여보고 싶다고 계속 생각하면 뭐가 찾아오겠습니까? 살인마귀가 찾아옵니다. 그 마음의 죄악의 본성에 스스로 자꾸 불을 붙이고 절제하지 않고 부채질하면 마귀가 옳거니하고 찾아오는 것입니다. 마귀가 그 마음을 지배하고 더욱더 발전시킵니다. 사울이 다윗을 시기하고 그 마음을 절제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을 주목하여 쳐다보았다고 합니다. 계속 시기가 가득한 눈으로 바라보았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계속 귀신이 좋아하는 짓을 속에서 계속 키우고 있으면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신이 힘있게 내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유정 같은 사람, 고유정 같은 사람이 사건을 일으키고 뉴스에 나오는 것입니다. 지나친 자기의 극도의 이기심, 사람을 죽여서라도 자기의 행복을 가지려는 탐욕, 시체를 훼손해서 믹서기에 갈아버리는 무정함, 이런 것들이 제정신으로 하는 것입니까?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죄악을 너무 좋아하니까 그 상실한 마음대로 버려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붙들어주지 않고 버려지면 그때부터 마귀가 그 사람을 잡고 흔드는 것입니다. 탐욕이 마음을 지배하고 뼈가 썩을 정도로 시기하고 쾌락을 사랑하여서 미친 짓을 서슴없이 합니다. 엘리 제사장 시대에 그 아들들이 무슨 짓을 했습니까? 제사장이라는 자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릴 고기를 먼저 먹어버리고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간음하고 하나님은 그 마음에 아예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내 안의 죄성과
죄성대로 살고자 확정한 마음이 마귀를 불러들이고 키우고 거대한 괴물이 되어 말할 수 없는 죄악을 저지르는 것입니다.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 이런 것들은 의학적인 질병이 아니라 성격의 문제라고 합니다. 일종의 행동 습성의 문제인 것입니다. 지나치게 자신만을 사랑하고 선한 것을 싫어하고 악한 것을 추구하고 무정하고 오직 쾌락을 위해 살기 원하는 자기 자신밖에 모르기 때문에 도덕과 규범은 무시하는 것입니다. 이런 반사회적인 행동들이 습성화되어 있는 인간, 나쁜 성격들이 습관화되고 그것이 고착화되는 것, 이것이 사이코패스라고 합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고 합니다. 이런 자들이 점점 더 많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에는 죄악의 본성이 심겨져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라도 그 성격을 도덕과 양심이라는 장치로 관리하지 않고 계속 제어되지 않으면 괴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절대 저런 사람과 거리가 멀다고 생각하십니까? 하지만 그들 마음에 있는 죄악의 본성이 나의 마음에도 동일하게 있습니다. 여러분, 나 같은 죄인이라는 찬양을 부를 때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10,000,000번도 죽어야 될 죄인, 죄인 중에 계수된 죄인, 속으로 시기하며 미워하며 수많은 살인을 저지르는 죄인이 나입니다. 나 같은 죄인은 나도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나는 절대 저런 사람과 거리가 멀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우리 마음속으로 미워하는 사람,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었습니까? 하루 동안 내가 마음으로 생각한 것들을 녹화할 수 있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시기, 저주, 간음, 살인, 절대로 아무에게도 보여줄 수 없을 것입니다. 정유정, 고유정, 이은혜,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야고보는 우리도 엘리야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떤 것을 마음에 섬기느냐에 따라 엘리야와 같이 기도로 비를 내리게 할 수도 있고 범죄자들과 같이 마음에 괴물을 키워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다 죽은 것은 애굽의 바로왕 때문도 아니고 무지막지한 노역 때문도 아니고 가나안 족속과의 전쟁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본인 안에 있는 것들과 싸우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내 안에 있는 죄와 싸우지 못했기 때문에, 마귀를 대적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시는 일들을 반복하고 말았습니다. 죄악을 끊지 못했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던 것입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렀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 내일 주님이 오신다고 해도 이상하지 않은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깨어 부르짖고 하나님의 인애를 구해야 합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내 안에 있는 우상들을 아직도 안 밀어내십니까?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그토록 싫어하시는 것들을 고치려고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으십니까?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면서 홍수가 나서 다 저희를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인이 더디오리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내일 당장 오신다 해도 괜찮은 삶을 살고 있습니까? 지금 당장 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을 수 있습니까? 무엇을 생각하며 믿음 생활하십니까? 우리 신앙생활의 표대가 무엇입니까?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부르신 사명을 감당하며 그 상급을 위하여 천국을 바라보며 달려간다고 합니다. 오직 천국을 바라보며 표대를 향하여 주님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로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육신의 정욕대로 육신의 배부름과 만족을 숭배하며 살고 세상적인 일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바울은 천국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기다리며 살았습니다. 지금 당장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등에 기름을 가진 자가 주님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는 자입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 무슨 일이 또 있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5절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 겉으로는 그럴듯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일들을 하지 않습니다. 교회에 적당히 다니라고 합니다. 뭐 그렇게까지 하냐고 합니다. 눈에 보이는 화려한 축사 사역, 여러 가지 표적들을 나타내지만 회개는 가르치지 않습니다. 율법적으로 말씀을 가르치지만 회개는 가르치지 않습니다. 복 받을 것이다, 잘하고 있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회개는 가르치지 않습니다. 교회는 부르짖어야 합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기름등불 준비해야 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이런 것들을 외면하면 안 됩니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복받는다. 이런 듣기 좋은 소리만 하는 것이 아닌 주님을 맞을 준비를 시켜야 합니다. 그렇다고 흰옷 입고 앉아서 기다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하게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주님이 오시는 날은 아무도 모릅니다. 어둠 속에서 자고 있다가 도둑이 들면 깜짝 놀라서 방비도 못하고 큰일이 나듯이 어둠에 있다가 주님을 맞으면 그렇게 허둥대겠지만 깨어있는 자는 그렇게 주님을 맞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있고 낮에 속한다면 주님이 오시는 그날과 그 시는 정확히 모르지만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기쁨으로 맞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깨어있어 낮에 속하고 빛에 속하여 주님이 오심을 준비하는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